반갑습니다. 청년부 백일주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격한 환영을.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라고. 전혀 하나도 힘 없이 힘내세요. 네.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어려운 이야기, 진중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볍고 우스갯말은 제 머리에서 금방 휘발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깊은 여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 낯선 용어와 또 어려운 낱말을 사용하기에 조금은 긴장하고 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되죠. 오늘을 기점으로 부활주일까지 마태의 예수 이야기라는 테마로 설교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에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정보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의 복음서가 총 몇 권인지 아시나요? 네, 교회학교 수석 졸업이신가 봅니다. 네, 정경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네, 답이 유출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복음서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네, 너무 짤막한 답이어서 사실 복음서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즉 마태복음은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의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과거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조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복음서에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나 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제가 좀 놀랬던 이유는 복음서를 안 읽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봤지만 그렇게 같은 내용처럼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말 자체도 좀 어렵죠.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들로 돼 있어서 저는 이게 한 번도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복음서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면 뭐하러 4번이나 담았을까?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 분, 네, 속으로 답을 해주시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학문적인 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만 좀 집중해서 찬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가 총 몇 권이라고 했죠? 네, 4권입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네,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공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 복음은요, 각 복음서들이 서로 유사성을 띠고 있어서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이렇게 공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한 점이
또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유사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요, 공관복음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러 번 예수의 이야기를 성경은 담아내고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도 사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고유한 특징과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서 안에서 같은 내용일지라도요, 그 복음서의 기록자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앞으로 읽고 듣는 대상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자들이 속한 공동체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서술을 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복음서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에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읽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복음서 중에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특징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써있죠. 유대인 공동체.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이 쓰여졌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근데 놀랍게도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천국은 쉽게 풀면 하늘나라이죠.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한 혈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한 것이죠. 이게 제가 한글로서 이렇게 하늘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원어를 보면요, 그렇게 하늘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 좀 마태복음을 좀 더 뭔가 부각시키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마태복음은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입니다. 이 점은 첫 번째 특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곧 구약 성경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연스럽게 또 의도적으로 구약의 구절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어떻게 마태복음의 특징이 좀 귀에 들어오셨나요? 이야기가 좀 어렵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세 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서는 기록되기 시점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여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둘째는 마태의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은 구약 성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만약에 복음서에 아마 정내미가 좀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리바이블 성경괴간에 신청하셔서 최주영 목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2023년 대한민국 서울 혹은 경기도 어딘가에 살고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의 시점으로 읽어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멋지게 이겨낸 분으로 읽혔거나 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구나, 당하셨구나에 위안을 얻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독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시점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살아야 되나 싶으시죠? 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와 출애굽기 서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의외죠? 이 출애굽 서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고된 노역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출애굽 서사라고 한번 명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 서사를 연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본문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여기에서 출애굽 서사를 떠오르게 만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광야, 감사합니다. 광야와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40이라는 숫자이죠. 물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정도 거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4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이해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으로만 출애굽기 서사랑 연결 짓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당면하신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악마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악마는 굉장히 이제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자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고. 아멘. 이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은 출애굽 서사에서 어떤과 연결을 짓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신명기에 나오는 8장 3절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 서사를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험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시험은 악마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일 것 같아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악마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야? 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죠. 예수님은 이 또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 마사라는 것 처음 들어보시죠? 이것도 출애굽 서사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마사 사건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러합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서는 물을 쉽게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목마르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또 고압적인 태도로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 명하시고 이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요, 거기서 샘물이 이렇게 솟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로써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 즉 유대인들은 이 본문이 출애굽 서사와 연결된다는 점이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시험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마지막 시험은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이 또한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답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두고 제일 먼저 출애굽 서사의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금송아지 사건이 뭔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러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러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절묘하게도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었죠. 이로써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서사를 떠올리며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조금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에 관통하여 그 본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구약의 출애굽 서사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 유대인들은 오늘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누군가를 따를 것인가 묻게 된 것이죠. 좀 개연성이 없는 것 같나요? 제가 위에서 조금 불친절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과 각 시험이 연상시키는 만나와 메추라기, 마사 사건,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문, 지금 제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 손아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니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은 고됐지만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가 그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사 사건은 어땠을까요? 다음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목마름에 지친 백성들, 그들은 다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었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따지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금송아지의 사건도 저는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출애굽 서사는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저는 출애굽 서사를 보면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감 때문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신앙이 내 불안한 삶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니까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교회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또 좋아해줬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지만 교회에 가면 특별해지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만족과 자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실제로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죠. 또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 부와 명예를 얻는다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성경이 가장 뛰어난 지혜의 책이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저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기독교를 믿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믿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탐구해 보니 편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내 삶이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야기하죠. 또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불의를 묵인하지 말고 폭력에는 맞서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나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 정신 건강이 피폐해졌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공감하시나 봐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니까요, 나의 지갑이 가난해졌습니다. 불의를 묵인하지 않았더니 쟤는 뭐 저렇게 불편한 게 많아? 라는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폭력에 맞서니 신체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진지해질수록 오히려 궁핍해졌고 가난해졌고 건강을 잃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보상이라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기독교 신앙을 지속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정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저는 과거에 친구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물질의 풍요와 건강한 몸과 안전한 삶을 제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도 믿을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그럴 거면 하나님 왜 믿냐? 라고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당시에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죠. 처음에는 폭력적인 억압과 그 노동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불편한 순간이 오자 하나님께 투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빵을 제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물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지 못하는 신은 더 이상 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과 자본을 제공하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은 학력과 좋은 회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합격시켜주는 하나님,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하나님, 나의 편익을 들어주는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광야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는 장소였습니다. 즉,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실에 마주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죽음이 엄습해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짚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그 시험이 결코 쉬웠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과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와 형통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도와주실지 아닐지 가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름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품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로 뛰어드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향하십시오. 그럴 때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 담아서 함께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담아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야와 같은 삶이 벅차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을 텐데 좀 가혹한 설교가 아닐까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분명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할 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들이 목마르다고 해서 샘물로 응답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믿고 새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 상황에 맞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회복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피시고 집 들여다보시는 분이심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보고 살피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걷고 있는 자,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십시오.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준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드려지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널리 아버지 새겨주십시오. 깊게 새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윌리엄스의 기도문으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은 거침없이 발휘되고 당신은 주저함 없이 당신의 바람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안식일과 부활의 날을 매주 선물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세상을 향한 한결같은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사적인 꿈을 쫓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주님, 이는 쉽게 망가지고 부서집니다. 나아가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파괴를 초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신실하신 당신 앞에서는 모든 하찮은 것들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성향을 뒤로 합니다. 당신만이 진실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시며 약한 자에게 정의를 주시며 모든 이에게 자비와 연민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의 뜻을 버리고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잠들기 전에 우리의 헛된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뜻 안에서 우리가 자리 잡게 하셔서 이 땅이 온전한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평화로 이 세상을 뒤흔드셔서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당신의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광야에 놓여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